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 회복의 중요한 응답과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 만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또 우리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어떠한 존재이며 내가 왜 예배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돌아가는 응답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4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또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입히신 그분, 이 기원 전과 후를 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분의 탄생과 그 다음에 유년기 시절부터 뭐 죽음, 십자가, 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했었고 예언되었던 그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를 위해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에게만 하나님이 계획하고 허락하시는 정확한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 눈을 먼저 열어주실 것이고 또 귀를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여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회복되는 축복이 시작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제가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제가 만나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꼭 이 질문을 해봐요. 이 질문을 당신은 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뭐 오직 예수 어떻게 보면 지겹게 들은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 믿어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와 그 원인을 알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인데,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을 알아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믿는다고 어디 가서도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앞으로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고 방황하거나 그 이유를 몰라서 신앙생활을 중단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됐을 때 왜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하고 왜 예배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가 출생하고 자라온 거죠. 사실은 우리가 많은 갈등과 고민을 다 해봤지만 사실은요, 이제 예배가 회복되시면 아마 체험하시겠지만 사실은 내 생각의 틀에 우리가 갇혀 살았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뭐 그 생각을 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축복의 그 속으로 들어갔는데 나의 생각과 고집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 쉽게 내 자신을 평가하거나 속단 내리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너무 뭐 이렇게 율법에 갇히는 것도 안 되지만 너무 방종하는 것도 안 되겠죠.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왔던 나의 그 기질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것을 너무 쉽게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버리고 갈등이나가 문제가 오면 우리도 모르게 쉽게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을 바라보고 계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심각한 근본 문제의 상태를 내 자신으로 하여금 먼저 잘 우리가 바라보고 잘 인도받아야겠습니다. 또 창세기 3장 1절로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마귀의 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죠. 그때부터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가 따라서 살아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죄 중에 죄는 뭡니까?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편에 서 있는 그것이 가장 심각한 죄의 상태라고 하나님은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됐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지만 우리가 불신앙하면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지은 그 죄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거든요. 절대로 이 불신앙의 선택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뭐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이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불신앙하고 우리가 만약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 마귀가 좋아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래서 마귀의 손에 사로잡히게 되고 마귀의 자녀의 노릇을 하게끔 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은요. 이 구약 성경에 빠삭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다니까요. 너희 아비 마귀,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거의 쌍욕을 갖다 박은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지 않았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복잡해지고 또 기도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 영혼 깊이 깨닫고 누리는 집중의 시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예배가 회복되면 아마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겠죠. 예배 드리는 그 주일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마다 정말로 한 주간 나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이제는 붙잡으시고 집중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그 편지를 꼭 받고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근본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내 인생 그리고 내가 겪는 내 인생의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으신가? 이 근본 문제인 이 죄와 사망의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아마 이제 예배가 회복되면 마귀의 일이 멸하는 그 증거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든 아니면 불신앙을 했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내 고집으로 불순종했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재빨리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우리를 속이는 이 마귀의 세력이 즉시 꺾여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내 생각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내 마음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 어두움의 이 세상의 주관자, 이 흑암과 이 마귀의 공격이 분명히 있었고 개입이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드디어 이 마귀의 괴계가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목회자는 사실은 우편 배달부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말이 좀 어눌해도 관계없고요. 목회자가 어떤 이런 가방끈이 조금 짧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 우체부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편지를 받는 시간, 예배예요.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심플하게 정돈하고 또 힘을 얻도록 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 그 뒤에, 그 너머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그 뜻과 계획이 발견되게 되실 거예요. 세 번째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하셨는가? 요한복음 10장 30절로 33절에 말하고 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7절로 9절은 얘기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주시도록 주인으로, 때로는 내 양심에 이제는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또 때로는 내 손을 떠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이제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주님이 직접 그 문제를 정리하시고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어떻게 깨달았는가?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이런 내용인 겁니다. 삶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고, 주일날 잠깐 예배당에 가서 감정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위로받는 이런 종교적인 차원의 주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내가 섬기는 이 교회와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과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5절로 28절에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이 예수님의 손에 난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을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핍박자고 회방자였던 이 사울이 사도행전 9장 1절로 10절에 그 다메섹 동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이때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죠. 회심하고. 마태복음 27장 이 54절에는 보니까 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원수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시작하게 될 때 주인께서 우리 안수 집사님의 온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마음으로 믿어 영접해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영접의 더 중요한 의미는 이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도록 그분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이 신앙의 태도가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것 같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 그분을 나에게 내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의 주인이 될 때
드디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반대로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상태는 점검되고 있는가? 분명히 주님을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라고 내가 이 개념과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던 내 모습이 남아있지 않는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문제보다 나의 한계와 무능보다 십자가의 능력은 훨씬 더 커요. 지식과 개념으로 아는 복음이 아닌 실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그리스도가 우리 집사님의 주인이 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응답의 여정이 시작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2025년이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이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응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흘러나오는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특별히 2025년 새해가 밝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과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조현호 안수 집사님에게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응답의 여정이 시작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